네, 잘 들려요. 네. 그러면 귀신은 언제 생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왜 안 움직여져? 그러면은 일이야? 아, 그래. 다음이요? 자, 자매님 그 전체적인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제 거는 제가 풀게요. 네. 수요 집회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잠깐 이걸 찾아놨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질문이 귀신은 언제 생겼으며 인간 세상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은 먼저 손을 드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게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그 세상 기독교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귀신, 그 다음에 마귀, 사탄 같은 걸로 보고, 악령, 이 귀신, 사탄, 악령을 다 같은 걸로 보더라고요. 그런 관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악령하고 귀신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귀신의 왕, 사탄이다, 요 체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의 체계에 대해서, 귀신이 인간보다도 실제로 더 많고 사탄은 루시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사탄, 악령, 귀신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체계를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이나 악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타락해 가지고 되어진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귀신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들 얘기하면서, 실제로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토론 시간을 갖게 됐는데, 언제 생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자신도 굉장히 불명확하게 알고 있다가, 나영재님께서 욥기 강론을 하시면서 얘기했었을 때, 이 귀신에 대해서 생긴 그 배경을 갖다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해가지고 주제를 삼았었는데,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다가 가지면서 생각해 보았었던 거는, 귀신에 대한 그 말하자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각 지체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 질문 자체가 귀신은 언제 생겼으며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자, 이제 첫 번째 가번, 귀신은 언제 생겼는가, 이 부분서부터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시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떤 거든지 다 상관없으니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손드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네, 얼굴 잘 보이죠? 네, 잘 들립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몇 절이냐? 제가 운전 제가 중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무릇 인간이 제사하는 것은 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귀신에게 제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그 대치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또 그분이 아들로 인자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영이 이제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 예수는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귀신과 제사, 또 주의 잔, 귀신의 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사탄의 정신 세계를 귀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면 귀신이 언제 창조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태초에 창세 이전에 영물들을 만드셨을 때 천사들을 만드실 때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귀신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하면 어떤가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아무나 참석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은요 시간을 갖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하고 다시 다른 지체들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이전의 세계와 아담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님께서 특별 집회 6시간을 갖다가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아담 이전의 세계와 아담 이후의 세계를 모르면은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신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을 갖다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죽은 영들이 귀신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귀신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즉 아담 이후의 세상에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6,000년 동안을 갖다 지금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게 6,000년 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하는 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고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를 갖다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아담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과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귀신이 된 것을 되었다라고 나는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들이 계시면은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아담 이전의 사람, 즉 귀신은 사람을 거쳐가지고 되어진 영들이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귀신은 사람을 거쳐서 인간들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자,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요 부분에 왜 이 부분을 갖다 생각하게 됐냐면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아담을 갖다가 그러니까 악인을 갖다 털어버렸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욥기서 38장에. 자, 욥기서 38장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그때 이미 심판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심판 받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거예요. 제 믿음은. 네. 그것이 정원님 손 들으시죠. 네네 말씀하십시오. 누가 손 들었어요? 네, 정훈이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훈 자매님. 월자장인가 본데 그러면? 아, 월자 자매님. 예, 예. 음소거 푸시고요. 됐나요? 네. 네. 소리 들리나요? 네. 안 되나요? 잘 들려요. 예. 제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사탄은 스트롱 넘버가 4567이고 사타나스 해가지고 대적자예요. 마귀의 왕이고 마귀는 1228 해갖고 디아볼로스, 이거는 밀고 대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었고, 귀신은 1139 해가지고 다이모니 조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귀신이 뭐 형제님 깨달은 거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이 붙어있고 그랬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근데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을 때는 주님은 딴 것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늘의 걸 주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복을 찾아라. 근데 제자 못 알아듣고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뭘 얼마나 저기를 해서 그런 거를 쫓아내나 그거보다는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때가 있고 그때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문둥병이 걸린 것 같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은혜가 이상 괜찮고 괜찮아지고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때는 열병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중풍병에 걸린 것 같다고 저는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마귀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상태가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사탄이고 사탄의 종이 귀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귀신에 잡히다 보면 정신병을 일으키거나 그러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미쳤다는 게 정신을 제가 찾았는데 혼란하게 하다, 정신을 잃다, 의식을 잃다, 미치다 이런 뜻인데 뭐 1839 해가지고 엑스템인가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는 귀신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늘 저기하고 딴 거를 생각하고 육신의 거 생각할 때 주님이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베드로가 귀신이 붙은 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고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저는 그 마귀의 영이 나타난 상태가 뭐 문둥으로도 나타나고 열병으로도 그 베드로의 자가 열병이었잖아요. 또 중풍병자로 나타나고 그 어쨌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늘 대적하는 게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힘받게 하는 게 귀신의 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예, 다른 분 또 계시나요? 네, 김옥경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푸시고요. 네, 귀신이 언제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 천지를 지은 그 세상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천사들에게 그거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계명성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라영제님의 표현으로는 발 뒤꿈치를 그저 팔을 들고 뒤꿈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제 마귀가 되는 순간 그 천사가 마귀가 되고
그 쫄개들도 이렇게 같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귀신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특별 집회에서 라행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장과 2절 사이에 그래서 우리 그 박형제님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그 해가 뜨지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털어버려라 해서 그거를 이제 털어버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그 빙하 시대를 말씀하셨고 그 빙하 시대에 그 모든 것이 그 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들이 귀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아 귀신이 그럼 그때 생긴 거구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같은 데를 보면 그 용의 세력들도 보면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귀신들이 하는 그 일이라 그럴까? 그 체계와 일들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 그런 거짓 복음의 내용들이 또 귀신들이 하는 직접적인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또 다른 지체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네, 김태순 자매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음소거 푸시고 말씀하세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안 풀었네요. 네, 원래 귀신들이라는 뜻이 뭐 스트롱 넘버 찾으면은 뭐 히브리 2932번에 투모아라 그래서 더러운 불결한 뜻이고 히브리 7307의 르아의 영이 두 개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그래서 부정하고 불결하고 정말 더러운 영들의 모임인 걸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귀신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다고 나인제는 그래서도 읽었었고요. 원래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심판이 아주 대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심판이 있었죠. 공룡시대, 빙하시대에. 예, 저는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전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지만 그 시대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나인제한테 말씀 듣고 처음에는 의아했고 했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정말 아담 이전 세대들이 살고 있었다는 부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정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리고 하나님이 지었던 아까 루시퍼 뭐 천사들에 대한 얘기는 깊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루시퍼, 루시엘 찬양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발 뒤꿈치를 들고 대적하면서 타락돼 가지고 세상으로 쫓겨 나올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천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마귀 나라도 그 조성되는 그 부분이 천사장 임금 노릇하는 아니지 임금이라 그러기보다는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신하들이 있고 그의 또 백성들 같은
무리들이 있어야만 그 마귀 나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마귀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즉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와서 인간들을 조종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 가끔 정신병자들 보면 뭐 사람들이 뭐 귀신 들렸네 이런 소리도 있지만, 정신이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 죄라는 말이, 이 죄가 바로 루시엘 때문에 생긴 거고, 이 죄가 인간한테 들어오면서부터 죄라는 것이 간역을 빗나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 모든 것에서 빗나간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종합 모여져 갖고 더러운 영들이 무리를 지은 것 같아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의 혼적인 부분에 생각, 감정, 의지를 건들죠. 그래서 그 부분의 약한 부분을 만져가지고는 그 부분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 감정, 어떤 사람 의지, 어떤 사람은 뭐 생각, 감정, 의지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서 조종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이 세 가지를 다 만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여튼 이 더러운 영들이 뭐 7 귀신 얘기도 나왔으니까, 7 귀신이란 뭐 숫자 대표적인 거는 뭐 완전한 뭐 그 7 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길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마귀하고 사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입장에서는 마귀랑 사탄, 저기 우리 월자 자매님이 뭐 사전 찾아갖고 좀 말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줬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마귀와 사단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봐요. 이름도 많더구만요, 진짜. 뭐 디아블로부터가 쭉쭉 찾으면 엄청 많은데, 뭐 뜻도 얘기하려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부르는 이름이 많지만 사탄이나 마귀나 저는 같게 쓰이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영들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졸개들, 저번에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졸개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백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백성 노릇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가지고 하는 거다. 즉 신약 쪽에 와서 얘기하면은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뜻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것도 같은 의미고, 그죠, 마리아, 그 귀신 들린 마리아, 거기에 귀신 쫓아주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그 귀신들의 옥이 어디예요? 종교 체제잖아요, 기독교에. 목사, 신부들이 있는 그곳이 완전히 거기가 완전히 장소잖아요, 그들이 판치는. 그리고 세상은 당연히 뭐 이미 마귀에 속해 있고 하니까 그들의 천국이고, 이 세 가지가 다 아우러졌을 때 마귀의 힘을 아주 강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세 부분을 나눠서 루시퍼가 마귀의 대표라면 그에 따른 부하, 타락한 천사들이 중간 부류에 있고, 그 부하들이 사람들 생각, 감정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약한 점을 붙들고서, 약한 부분은 육의 생각이겠죠. 육의 생각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붙들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분노를 부리게 하고,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고, 저도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혈기가 나올 때 있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왔다 갔다 그런 부분이 많죠. 아직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러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던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처음에는 육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다가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정말 몽학 선생 밑에 가서 정말로 율법적인 그런 부분을 배우고 나와서 정말 한 번 더 거기서 빼내서 장자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인 말씀으로 지금
단계 가정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사람도 있겠고 다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갈 이런 단계를 거쳐가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자연히 마귀에 속한 이거에서는 저희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힘있게 우리들이 자라가고 영의 구원을 이루었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몸의 구속까지 받아서 아버지 앞에 정말 웃으면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마침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가 보는 이상들이 조금씩 다들 달라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 사복음서에서 다른 데서 보면은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그 서기관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율법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길러낸 신학 박사들이라는 존재들은 말 그대로 어떤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관념을 갖고 있었는가. 왜냐하면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길러냈걸랑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귀신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 귀신의 나라라고, 즉 마귀의 나라 또는 귀신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보면 세상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라고 얘기하면 앞선 선진들의 영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들의 움직임인 거라고 저는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와 어떤 신앙 체계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그 문제는 온전히 귀신이 들렸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구름에 감싸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악한 영, 즉 악령, 그 다음에 귀신, 이것은 성경에서요 다 제각기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명확하게 모를 뿐이지 그 존재들이 같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가 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로 지었어요. 그 천사로 지은 그 영들이 타락했고 그들을 악령들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악령들의 머리가 바로 성경에서는 루시퍼, 즉 바알세불, 루시퍼, 사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령들이 다스리는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올 때 막았던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갖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그 페르시아 수호신이라고 얘기해요. 페르시아를 가로막고 있는 수호신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호천사들이. 자, 그런데 그 수호천사라는 말이 악령이라고요.
악령들이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자, 페르시아에는 온갖 귀신들이 가득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에. 그런데 실제로 맡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맡고 있었던 영들은 마귀, 즉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는 악령들이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것을 깨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고.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와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 어떤 영이 맡고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옥이라는 말이 필라케예요. 이 필라케라는 말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또 나옵니다.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귀신들, 즉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귀신이지만 그 귀신들은요, 악령들의 명령이 없거나 악령들의 지시가 없으면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또 악령을 다스리는 최고의 머리 천사가, 즉 머리 타락 천사가 루시퍼라고요. 그 루시퍼를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당시에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귀신으로 잡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처음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첫 아담, 즉 창세기 1장 2절을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때마침 형제님께서 6시간 동안에 특별 집회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다 풀어주셨다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은 언제 생겼으며, 즉 요 부분이에요. 귀신은 언제 생겼는가. 이 부분인데 저의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나영재님께서 그 글을 올리신 게 있어요. 그 글 속에서도 아담 이전에 죽은 영들이 귀신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왜 귀신같이 하냐면 사람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을 넘어뜨릴 줄도 알고 사람을 쓰러뜨릴 줄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신의 생각을 거부하면요, 귀신이 나를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밑밥을 톡톡 던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람을 거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에 대한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좀 더 부연해 볼게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항상 어떤 신분을 얘기할 때는
그 신분에 반대되는 신분을 얘기하고 영을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영을 항상 한 구절이나 그 문맥 안에 대척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아 이게 양쪽을 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귀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귀신이 2번 나올 때는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와 대척점에서 나오는 걸 일단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창세기 이전에 그 죽은 영들에 대해 영들이 귀신이다 그 말도 그러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근거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귀신들의 반대되는 단어가 성경에 뭐가 있느냐? 장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장자들의 총이 그랬을 때 장자들이에요. 그러면 장자는 누구의 장자들이냐? 하나님의 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신의 자식들이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율법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성님, 10, 그 네. 부분, 그 신이라 하는 말이 시편 그 81편하고 요한복음에 그걸 인용한 거에 대해서는요, 예. 나인님께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그 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은 아니잖아요. 그 신은 뭐냐? 우리가 그 영에 감동돼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해서 바쁘네. 기름도 넣으려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둠의 영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정확한지는 이거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점차 사단 마귀의 정신 그 마귀의 사상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하고 그 귀신의 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들도 마귀의 영에 영접을 해서 누군가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안수를 받아서 그들도 귀신의 영에 들리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귀신에 들린 자들을 귀신들이라고 하고 또 그들도 그 귀신들을 갖다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요, 홍석 형제님 손 드셨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유신에 대한 부분을 좀 뭐랄까 너무 표면적으로 어떤 뭐랄까 유신의 어떤 형태나 겉으로 드러낸 부분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는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 귀신들이 활동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일급적소에서 그 부분들이 그 영들이 하는 부분 세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일급족속에서 보면은 해적족 같은 경우 해적족에 대한 부분은 뭐 악몽이나 우울증, 거짓, 공포나 두려움 뭐 이런 부분을 그 영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일급족속이 가나안이 일급족속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 일급족 완전히 멸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그 영들의 활동이었거든 전부 다. 그 해적 속에 이제 공포와 두려움, 악몽, 우울증, 거짓 이런 부분에 해당하고 기르가스 족속은 뭐 진흙탕, 혼돈, 무질서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교만 또는 교육 상당히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 지식인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모리 족속은.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은 이 낮은 자인데 그 경제나 저주, 뭐 가난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많은 실패를 그 경제적으로 일에 대한 그 세상 사는 것에 대한 실패 또는 뭐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나안 족속은 그 브리스 족속 그들은 이제 뭐 시골 사람이라는 뜻을 하긴 하는데 신경질적이고 미움이고 뭐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희족속 같은 경우는 뭐 이들은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여버스족 같은 경우는 뭐 집밥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뭐 억압이나 증오, 원망, 불평 이런 부분 따진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전부 다 그 항상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보면은 누군가는 교만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불안하니까 공포에 떨기도 하고 뭐 각가지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 멀쩡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 사람의 한 가지씩은 뭐에 무슨 그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 되나? 각 사람마다 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귀신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격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 표면적으로 뭐 이상한 소리 오고 뭐 이상한 행동 오고 꼭 그래야만이 뭐 귀신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박형대님께서 좀 더 알기 쉽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김옥경 자매님 손 드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박형제님이 그 귀신이 사람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쳤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도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뭐 일곱 영이다, 일곱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탄의 영, 그 귀신의 영도 일곱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일곱 귀신들, 일곱 영들, 일곱 눈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윤영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그 21절에 이렇게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는데 이게 보면 먹고 마시는 그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다 사람을 통해서 이 먹고 마시는 내용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이제 귀신들은 장난질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입으로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그래서 오늘도 라영제님이 지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귀신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거쳤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귀신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탄이 뭐 이렇게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을 거쳤는가 이런 표현을 할 때 거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잠깐 좀 제 생각을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미 심판을 아담 이전의 세대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의 세대의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심판했던 그 악인들의 영이 필라케라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 필라케라는 옥이 말하자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필라케 즉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나라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전해 주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찾아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더 강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강한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탄의 하수인인 악령들과 그 쫄개인 귀신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마귀하고 악령들은 지어진 천사들이 타락을 한 영들이고 귀신은 우리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서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최종적인 심판 때에 부활되거나 아니면 교회 시대 끝에 부활되거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번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미 장막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구름들이 되어줬다고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말하자면 치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각 성도 머리 위로 임하셔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이 장막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반대 개념은 이미 세상은 귀신의 장막이라고요. 귀신들이 이미 딱 장막을 쳐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성경은 필라케 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들은 이미 사람을 한번 거쳤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 필라케라는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바로 지금 세상이라고요. 그걸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마귀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형제님, 먼저 제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님이 이제 그 부분에 그러잖아요. 질문하려고 했는데, 온전케 된 영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고, 그리고 아까 그러면 반대로 온전하지 못한 악인의 영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우리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혹시 형제님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김태순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 드리는데요. 귀신이 언제 생겼는가 계속 다 얘기를 해 주셔갖고 뭐 더 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빙하 시대 때 심판받았을 때 지각 변동까지도 그때 있었겠죠. 많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구에 빛을 비춰가지고 얼음을 다 녹게 했는데 그 많은 물에 거하던 귀신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영들이죠. 그것들이 되살아났는데 얼음 속에 갇혀있던 그것들이 심판받지 않고 이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대를 이어갖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좀 표현이 맞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려보는데 영의 세계의 영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영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저 옥경자매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계보의 싸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계보가 흘러가는 이거를 저희들이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두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영적 계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부터 계속 연결돼 가고 가인의 계보에서 육적인 계보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잖아요. 귀신들의 시초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것들이 과연 어디 와 있나? 물론 세상 속은 짐승들의 왕국이고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가 옥이잖아요. 필라케 종교체제가 목사들 입에서 따따붙하는 증언부언하는 말, 행설수설하는 말이 나오고 설교하면 끝을 내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예표로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계보의 싸움으로 봐야 되죠. 대비가 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가인을 통해 가지고 아니지. 아이고 죄송해요. 가인을 창세기에 나온 거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가인하고 아벨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벨은 호모니까 아벨이 가인이 죽여갖고 그 대표로 다시 주신 셋을 통해서 두 계보로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요한계시까지 쭉 흘러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귀들은 어디서요? 종교 체제 안에서 그래서 거기가 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기 하나님을 못 만나게 미혹의 영으로 거짓 복음으로 계시록에 보면 새 개구리 영이 거짓 선지자부터 해갖고 쭉 새 영 나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마귀로 대표되는 예, 빨리. 예, 마음이 정리. 급해갖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데 네. 그 더러운 영들은 개구리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어디로 통해갖고 흘러오는지 이게 마귀를 통하고 마귀의 부하들이 그리고 거기에 무리들이 귀신이 그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어떤 말을 듣고 하느냐에 따라갖고 마귀가 움직이는 그 영이 그 영을 낳는
그 계보를 낳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돼서 오히려 깨끗해지면 귀신의 영이 잘 보이죠. 우리도 분별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겨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다 보면 이겨나가지면서 분별력이 오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발등상 삼는 게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고 나인제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정립이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해서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들은 미혹해갖고 어떻게 하면 저기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짓을 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눈뜨게 해서 아버지 앞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두 부분이 대비가 된다. 그 옥은 아까 이제 세상이라고 박형재 얘기했지만 지금 쭉 보면 기독교가 바로 옥이고 정비체제 그 속이 지금 귀신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말이 두서없이 지금 나갔는데 마음이 급해서 일단 두 계보로만 딱 잡으면 마귀가 하는 짓거리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고 가는 이 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대비가 되면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을 갖다가 52절서부터 한번 그 두 절을 갖다가 읽고 다시 그 진행을 할게요. 자, 같이 찾아줬으면은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이 귀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이때 구약시대 때 이미 한번 부활이 됐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한번 부활이 됐어요. 자,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이 있기 전에 악인들이 죽었고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심판받은 그 영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세상으로 들어갔고 그 세상이 완전하게 타락된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종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세상은 옥이고 더 깊은 옥이 종교체계예요.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체계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인간이 섬겨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종교라는 것 체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믿는 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은 하물며 세상에 전체가 다 악인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옥인데 그 세상에서 더 깊은 옥이 종교체계라고요. 자, 그 종교체계에서 간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부나 목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자,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노선, 즉 셋을 통해 가지고 셋의 제사장들이 쭉 이어가다가 그 셋의 후손들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다 말하자면은 수메르 문명만 다른 지역은 건드리지 않고 수메르 지역에 대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심판하고 난 이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사장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역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500년이 지나 다윗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난 이후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그때 영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한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도 똑같이 이 심판은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부활될 자와 여전히 잠잘 자가 남아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왕국을 갖다가 이어받아 장막들이 되어줄 거고 치천사들이 되어주실 거고, 그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종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는 거예요. 아담 때서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않은 나머지 그 성도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가 천년왕국에는 다 일어나겠죠. 구약 백성들은요. 그러나 교회 시대 때 말하자면 장자들이 못된 사람들은 여전히 음부에 잠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품에서 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는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담 이전에 악한 영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할까요? 네, 예, 얘기하십시오. 우선 귀신이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우리의 어떤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좀 대주시면 좋겠고, 우선은 왜 그러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자기 살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좀 전하고 싶어 간절히 원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 심판받던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그게 할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심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홍영재님께서 전제를 너무 잘못 잡으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홍영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아담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후세계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음부에서 다시 또 그 육신의 물질 세계에 와가지고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더 질문을 이어갈게요. 네. 우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근거 구절을 아까 욥기 38장이라고 그랬죠. 네. 38장에 악인을 떨었다라는 것이, 그게 아담 이전이라는 근거가 뭐죠? 그것이 노아의 심판 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항상 아담을 말할 때
인간 사람이라는 어떤 생명 그 체계의 어떤 사람을 말하는 아담과 에덴 동산에 이끌림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저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저는 38장 그 지금 말씀하시는 악인을 떨었다, 그 땅끝에서 떨었다라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아담 이전 사람을 이렇게 떨었다라는 걸로 보고 있는 것인지라고 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고 그래서 이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사람을 거쳐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게 어째 보면 혼백 우리 동양의 어떤 혼백 사상과 비슷한 이야기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보면 계시록 10 아까 저 우리 김태순 자매가 언급한 데 보면 거기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귀신의 영이란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따로 무슨 영 따로 이런 것이 과연 그런 건가?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거기에 보면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의 어떤 진리영, 진리의 영, 뭐 생명의 영 이런 말과 그 대비되는 어떤 그런 어떤 영들의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귀신이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뭐 강풍을 일으키고 뭔가 이런 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어떤 귀신의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뭐 귀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어떤 자연의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런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람 안에서 작동되는 악한 영들을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귀신의 영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귀신이 아담 이전에 뭔가 이렇게 지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구속사에 얼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도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사탄 마귀 귀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날 내가 머리가 무지 아팠어요. 사실 내가 머리가 잘 안 아픈 사람인데 그냥 이 주제가 언급을 하기가 싫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면 불순종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이 어떤 사람들 안에서 작동되는 어떤 그런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귀와 사탄은 어떤 그 체계로 보면 그 악한 영들의 체계로 보면 그 왕이고 어떤 그런 것들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그냥 우리 구속사에 가는데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서 어떤 부족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귀신의 활동에 어떤 그것이 미치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기머거리도 나오고 뭐 저기 간질 환자처럼 하기도 하고 길을 막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병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귀신의 활동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귀신이 언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 범위에서 범위를 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경 범위 안의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계속. 제가 좀 또 첨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홍영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그 부자가 우리 5 형제가 살아 있는데 저기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만일 여기서 진짜 살아가더라도 거기에서 누군가 전도할 때 듣지 않으면 어차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말씀을 인용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이 어떤 그 죽은 악령들 그러니까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반대로 온전케 되지 못한 악인의 영들이 죽은 영들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는 그럼 또 의인들을 보내가지고 구원 얻게 하는 거는 그건 X. 그런데 악인의 영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어둡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거는 또 동그라미 이겠는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는 원칙 없이 이거는 이쪽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러는 거는 뭔가 오해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악인이 타락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교훈을 듣는 것이고 교훈이 영이니까 우리가 이게 딱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데 교훈이 가르침이 영이라고 이게 먼저 딱 포인트가 안 잡히면 그 다음에 이 진짜 죽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사를 하고 그의 잔을 마셨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정신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일단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자, 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까지인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 이전의 사람들, 즉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을 타락시킨 영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과 옥은 전혀 지옥과 지옥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고. 두 번째, 범죄한 천사들과 귀신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같다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영재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구속사의 이 귀신이 중요하냐? 귀신 뭐 몰라도 이거 그 구속사만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귀신을 모르면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유가 뭐냐? 결국 행위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 그 결과물에 대한,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모든 것들이
어두운 영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환경과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지 않고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인간이 뭔가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내는 어떤 삶으로 자꾸만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현재적으로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뭘로?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예를 들어서 귀신을 모르면 뭐 구속사 이게 귀신이 그러면 중요하지 구속사에 있어서 귀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귀신 몰라도 되지 않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기 실제 있었던 일을 갖다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전도하다가 27살 때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건 이제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집안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냥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박수무당인데 죽었는데 그 큰딸이 죽자마자 똑같은 아버지의 미침증이 큰딸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큰딸이 죽을랑 말랑 하니까 지금 둘째 그 큰딸의 바로 여동생이 미침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27살 때 6명이서 같이 탁자에서 같이 말하자면은 회를 떠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술을 너무 급하게 마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라고 얘기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잠을 잘 때 자기의 모습이 자기를 갖다 가위를 누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역사가 막 안 일어나나요? 가위 눌린 적 없나요? 그럼 귀신의 활동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뭐 거짓말만 하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약한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네. 제가 귀신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귀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자, 그걸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 성경에 기록되면은 거짓 가르침도 가르치고 또 간질병처럼 병도 일으키고 또 뭡니까? 그런 잠깐만요. 홍 회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지금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서로 논쟁조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형제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건 이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갖다가 언제까지 귀신의 주제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대로 지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하면 아니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줌집회를 하는 게 근데 점점 이렇게 더 세련되고 더 아름다운 집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논쟁조로 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는 우리 형제님들을 지금 예, 편하게 가고 계신가? 하지 마시고 이런 토론이라 그랬죠. 이게 우리 줌집회 토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토론이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정도 어떤
규범도 없으면 이 자체를 안 해야죠. 어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을 넘어설 정도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거 계속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신의 활동이라는 거, 저 사람 보면 저 귀신 들렸네. 응? 그 뭐 세상에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완전히 매몰돼 있으면 세상 귀신 들렸네. 또 종교적 열심을 내면은 종교적 귀신 들렸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가 어떤 것이며 진리의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와 벗어나는 것들은 세상의 영이라든지 뭔가 뭐 다른 어떤 영들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검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런 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게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형제님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하셨을 때 에로스 사랑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 아닌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자체를 무슨 사랑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경계까지가 무슨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이런 사랑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놈이 지금 작동하는 것이 지금 이게 사탄 마귀가 작동하는 거고 어떤 것이 이 졸개가 작동하는 것이고 이런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요거는 마귀 왕초가 작동하는 것이다. 요거는 졸개가 와서 사살거리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구분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대세적인 게 있고 진짜 지엽적인 것이 있는데 그 지엽적인 것들을 막 우리가 난도질을 해가지고 뭐다 이거는 뭐다 이런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신학의 틀과 뭐가 다르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어떤 강론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지체들한테 그 지폐를 이렇게 그냥 던져놔두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조금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성경에는 창세 전에라는 말씀이 있고 창세로부터 혹은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창세라는 기점의 전이 있고 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라는 기점을 성경은 어디다 뒀는가? 창세기 2장의 아담 창조 이 전이냐 이 후냐를 그 기점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그 성경은 내가 지금 많이 찾아놓고 있는데 이거 다 찾아 읽지 않을 시간이 뭐 많이 갈 것 같고 창세 전의 인류와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 창세라고 하는 기점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창세로부터 또는 창세 전에 이런 기점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어떤 기준점을 없이 자꾸 긴 얘기를 하면 혼돈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박영재 하는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신들은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홍영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되고, 그걸 모르면 귀신이 나를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선은 6기 38장은 내가 증거를 했고 우리 지체들도 증거를 했는데, 6기 38장에 태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봐 너는 그때 너 존재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태초에 천지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때도 인자들이 있었는데 천사들까지 합쳐서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떤 기점, 성경이 말하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과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말과를 기점을 구분을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된다. 그걸 어디로 잡을 거냐 이제 이거는 토론의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로 잡을 거냐, 뭐 아브람 때로 잡을 거냐 등등 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 이전이다 라고 말할 때는 땅의 사람인 아담 세계를 창조하기 전이에요. 그거 창세 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 이후로라는 말은 아담 세계 이후로라는 말이에요. 그 기점이 그게 명확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흔들리면은 무슨 귀신이 어떻고 무엇가 어떻고 귀신이 씌어대서 뭐 하는 얘기 백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아담 창조 이후로는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했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 어떤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 상위 계급인 악령들이라는 존재나 그보다도 더 상위 계급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마귀라고 그러는데 타락천사장이에요. 그 존재는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영물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즉 창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슨 천사들을 지었다라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에 동역했던 악의 영들을 지었다든 이런 말이 창세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있기는 있는데 창세 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냐 영물들이냐 창세 이후에 존재하는 거냐라는 기본 기점을 딱 잡아놓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건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있던 그런 영물들이 창세 이후의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 세상을 해코지하니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걸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너무 중요해서 우선 잠언 8장 22절 이 부분만 읽고 오늘은 마치죠. 네. 왜냐하면 오늘까지 집회를 했는데 욥기 38장까지는 읽었지만 잠언 8장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해줬으니까 다 집에 가서 꼭 다 읽어라 이러고 보냈는데
읽으라 해도 몇 분은 읽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읽을 거고 뭐 다 그렇지 뭐.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자료로 해줄 때는 그걸 꼭 읽어야 돼요. 잠언 8장 찾아서 같이 22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더 이상 얘기를 길게 해봐야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난 별로 이게 줌집회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줌집회까지 내가 관여를 하면은 나도 하나의 종교 지도자 노릇으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자꾸 피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체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줌 집회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라는 단어도 꼭 찾아보세요.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태초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존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분이 없으면 태초라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물이나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여기 만세 전이라고 한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건 욥기 38장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이건 욥기 38장에도 있는 말이에요.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것도 다 욥기 38장에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로 욥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뭐 천하의 모든 물 네가 다 되어봤느냐? 지구의 모든 띠끌, 땅의 띠끌 네가 다 되어봤느냐? 장광을 네가 다 재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다 그런 것들을 측량하고 계산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도 창조하고 심판도 그분이 계획하여 한 것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자이며 그분이 조물주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이제 태초 창조예요. 하늘들과, 이게 원은 하늘들이니까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기 땅의 기초를 또 정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땅이잖아요. 태초에 창조한 그 땅이 아니라 드러난 땅을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바다로 덮였던 땅이 지금 드러나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바다의 한계를 그분이 정해놨는데, 이미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을 물이 덮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덮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이것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설명이 왜 나오는지는 뭐 다 알 거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지금 나와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태초를 말씀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창세 전 사람들인가 창세 이후의 사람들인가를 이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기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욥기 38장에서도 기점이 있어요. 내가 땅의 털을 두고 하늘로 땅의 털을 덮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 기점을 딱 말하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거 자꾸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런데 17장 5절 24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많은 구절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점을 어느 기점으로 정하느냐라는 것,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그것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노아의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다윗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기점을 말하는가 이것을 구분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장 5절 내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생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잠언서에 읽은 것처럼 천지 조화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영화로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신분.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면 창세라는 어떤 기점을 두고 창세 전이냐 그 다음에 이제 창세로부터라는 말이나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5절 기억 뭔지 내가 또 이거 간여를 별로 않고 싶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 내가 찾아 읽을 거예요. 같이 찾아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가 아니고 창세로부터 이 시제 관사란 이 시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것은 아담 창조 이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담 보고 땅을 경작하라고 농사 짓는 얘기를 아담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땅에 농사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아담에게 그렇게 내가 아담 보고 땅 경작해서 농사하라고 한 것은 사실은 내가 와서 천국 농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할 것을 상징한 말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창세로부터, 여기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아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말이에요. 어떤 기점을 이렇게 딱 정해놓는단 말이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대환란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25장에 나와요.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대비하는 건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믿는 이들은 구원을 하기로 예정이 됐다라는 말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 전부터예요. 아담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할 때 창세라고 하는 기점을 정해놓고 창세 전이냐 창세 후냐라는 것을 양면을 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점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귀신들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무슨 마귀를 창조했다든지 지었다든지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을 지었다든지 악기들을 그 귀신들을 지었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창세 전에 다 지어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뭐가 귀신이 됐느냐 하는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오늘 너무 시간도 많이 됐고 벌써 1시간 46분이나 됐는데, 생각들을 다 넓히고 생각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일랑 이 정도에서 마치죠. 길게 해봐야 큰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님 하나만 질문하면 저기 그래요. 그러고 마치죠. 예. 예. 이제 굉장히 저기했던 게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이제 박 형제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구약의 이 창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니까. 그거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 주제로 또 한 번 또 말씀 나누면 되는 것이지 뭐 오늘 꼭 결판 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 시간이 지금 1시간 47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럼 유영재님이 또 이 주제를 지금 질문하려고 한 주제를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집회는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은 그만하는 게 유익해. 다 판단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자,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